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제목,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누굽니까? 민서 누굽니까? 에보니 누굽니까? 미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제일 먼저 인식하는 정체성이 바로 이거예요. 민서, 에보니, 미영.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인식하는 거. 그거 말고 난 다른 걸 인식했다 하시는 분 없이 엄마. 그걸 엄마가 하시는 거고. 너만이야, 너. 네가 태어났는데 엄마를 인식했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천재 아니면은 도련변이. 네.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 인식하는 걸 체득하는 게 바로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한 체득되어지는 정체성들이 많아요. 어떠한 정체성이 있을까요? 어떠한 정체성이 있을까요? 민서,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민서요. 또 있어요? 우리 아까 하루 종일 공부했을 때 없었구나. 우리 일본이 정체성은 뭐예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당신에게. 누가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성 정체성도 있고, 또 우리 직업, 공무원의 정체성. 또 당신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당신들의 신분이 뭡니까? 학생의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많이 정체성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갈 때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업, 학교, 국가, 민족. 그것들을 통해서 정체성이 부여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또 부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또 부여하는 거. 뭘까요? 정체성이 나에게 주는 권리와 의무.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본이가 아버지한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예요? 권리. 근데 아버지도 안 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또 권리 하나 더 있어. 권리가 그냥 달라면 안 돼. 뭘 해야 돼 당신이? 절? 물론 절도 그렇죠. 명절 때 절을 하면 또 들어오겠죠. 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돈 말고 다른 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여러분들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영이도 맞아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권리가 있어요? 용돈 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고백하고 애교도 떨고, 그래서 당신들의 권리를 또 행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또 권리를 또 행사하시겠죠. 그래, 지갑을 딱 그래. 아니야. 나중에 한번 해보면 돼. 집에 가서.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들이 있어요. 권리들이. 그렇다면 부모의 권리는 뭡니까? 자녀는 이런 권리가 있으면 부모님의 권리는 안 줄 권리 말고 다른 거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네? 크게 말해도 돼요. 크게 말해도 돼요. 아니야? 네.
부모의 권리는 뭡니까? 양육. 양육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죠. 정당하게 행사하고 받아야 될 것들이 권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학생의 권리, 자기의 권리로서는 그렇게 행할 수 있고, 여러분 학생의 권리 뭐예요? 공부, 우리가 의무교육 그러잖아요. 의무교육. 근데 실제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권리.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배움이. 수학권의 보장을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해야 돼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권리예요. 권리. 의무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네, 오늘도 또 마치고 누군가는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숙제할 때 산더미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사람은 권리며 동시에 의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어, 연로하셨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자녀가? 지게를 메고 어머니를 태우고 산으로. 여러분 뭐 모르나 혹시? 그럼 안 배웠어요? 그래요. 넘어갈게요. 무슨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뭐 해야 돼요? 부양해야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뭘 당해요? 징계를 당하겠죠. 징계를. 그래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징계가 있어요. 징계. 둘이서 이야기하지 말고 이쪽을 보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학생의 권리는 배움의 권리고요. 의무는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방해를 한다면, 다른 친구들의 공부를, 수업을 방해한다면 학교는 뭐 할 수 있어요? 학교는 학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 권리가 뭡니까? 징계죠, 징계.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그 징계가 많이 무너졌죠. 너무나 무너졌어요. 징계할 수 없는 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들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징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모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자꾸만 나쁜 길로 간다면 부모님이 뭐 할 수 있어요? 징계할 수 있어요. 훈육할 수 있어요. 그게 부모님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권리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내 삶이 정말 그런 삶이 아니라 자꾸만 죄악 속에 살아가며 죄 유혹 속에 넘어질 때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말하고요. 주의 사랑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말을 무시할 때 주님은 뭐 하실까요? 주님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행사하죠. 그 주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의. 나를 돌이키고자, 여러분들을 돌이키고자 그 하는 징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리와 의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정체성이 있고요. 그 정체성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리고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은 나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고 또한 임무를, 의무를,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 뭐예요? 오늘 아까 공부했잖아. 영접 뭐예요? 눈 올라간다 이제 생각하는 거 있죠. 뭐였지? 뭘까요? 영접.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 중요한 것은요.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사물의 이름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그 안에는 명성, 평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들, 가치관, 그분의 삶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믿는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고요. 신뢰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알아,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 은혜입니다. 권리죠, 권리. 그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사람으로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엎어서 자지 말고 찌르지 마. 무서워. 정말로 내 마음으로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영이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앞에 가야 돼요. 당신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 알겠죠? 해서 정말로 그 이름을 믿을 때, 만날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죠. 그리고 믿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전일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전일 때, 믿기 전, 그럼 내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당신들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하나님 믿기 전.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펼쳐주실까요? 많아요. 너무나 길거든요. 근데 제가 읽는 부분만 그냥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첫 창조의 모습. 그 다음 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똑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 같죠? 명령이며 동시에 권리예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권리예요.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창조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 그 모습이 어떻다고 해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 우리는 그런 곳에서 창조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창조가 그래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148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를 찬양하며 모든 군대가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이 어떻다고 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과 기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거 오늘 낮에도 공부했죠? 어떠한 일이 있었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 언약. 그 언약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열매를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거 먹으면 뭐 한다 그럽니까?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찾아와서 야 이거 참 밥 봐봐라. 모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지 않냐? 한번 먹어볼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가 아 그러나? 아 보니까 좀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입 베어 먹잖아요. 지만 베어 먹으면 괜찮은데 또 어떻게 해요? 그거 들고 누구에게 가요? 남편에게 가요. 야야 이거 한번 봐봐라 이거 내 한 입 먹었는데 찍인다. 니도 먹어볼래? 아담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하와가 자기가 한 입 베어 먹고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두고 왔을 때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담이 얼마나 절규하고 절망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뭘 하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에게 갖다 줬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아담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 마음에도 이미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궁금증이 내 안에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싹트고 싹트서 결국은 하와를 통해 빵 터진 거죠. 결국 지도 천묵천묵 하잖아요.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그 권리가 뭐예요? 죽음. 징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바로 또 죽이시지 않아요.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뭡니까?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에 있었던 첫 언약, 그 언약을 인간이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았죠. 타락이 저주받았죠. 평생 수고해야지, 평생 땀 흘려야지 땅의 소산을 얻어먹을 수 있는 존재. 여자들은 어때요? 잉태하는 고통을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돼요. 우리의 첫 지음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들어옵니다. 우리의 욕망의 죄들이 일어나요. 미움, 시기, 질투, 그게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돼요. 원죄에 의해서 자범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죠.
결국은 신약을 통해서 정말로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딱 생각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생각했더래요? 십자가. 당시 로마 시대 십자가가 뭐예요? 뭡니까? 십자가 뭐예요? 형벌. 형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단순하게 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형벌임에 동시에 용서예요. 용서. 죽음임에 동시에 생명, 저주임에 동시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타락해서 죽었던 우리 인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아버지는 어떠한 관계예요? 예찬이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예요? 별로야? 그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나눔이 있고 감정의 교류가 있잖아요. 당신의 감정을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잖아요. 표현하잖아요. 또 아버지도 이야기하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필요하다면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해. 위에서도 필요하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한테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씀,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정체성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했죠. 우리의 권리는 뭡니까? 권세를 다한 표현으로 바로 권리죠.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권리예요. 그러나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뭡니까? 의무죠. 사명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거에 있어서는 정말로 자녀로서의 그것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끝난 거죠. 그분이 내 아빠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에서 그 의무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높이라고 하죠.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1절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께 그 영광을 돌리고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의무이며 동시에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것을 기념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왜 의무이며 권리, 왜 동시에 같이 가느냐. 예배라는 것은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의무이며 동시에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서도 드려야 되고 권리로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 그분을 먼저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물론 그 이유로 예배 앞에 나오는 건 당연히 맞죠. 그렇게도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제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제일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배의 목적. 그 이후에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망각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죠?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크게 세 가지죠. 크게 세 가지 뭘까요?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것.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치유하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치유도 그 능력도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질병,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요,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을 강조하고 반복합니까? 나만 가지고 있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청년들 지난주부터 시작했잖아요. XE 전도부 폭발을.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도사님이 멘트 하시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내 복음이 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꼭 기억하셔서 이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징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의 징계입니다. 징계.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해서 자꾸만 공의의 하나님을 저 뒤로 보내버려요.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뒤로 보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어질 때 공의도 같이 역사되어져요. 하나는 빠지고 하나만 나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 공의로서의 심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한 인물이 등장해요. 한 인물이 징계를 당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누굴까요? 삼손. 나신인 삼손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나신인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를 줬습니다. 무엇을 줬을까요? 강력한 힘을 줬어요. 괴력을 줬어요. 괴력을. 그래서 그가 할 수 했던 일들이 뭡니까? 그 원수 30명을 잡아 때려 죽여요. 심지어는 병사 1000여 명도 특별히 가지고 다 때려 죽입니다. 사자도 찢어버려요. 괴력으로. 그런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권리만 누렸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든요. 그 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다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 것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뭡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민의 그 모든 여자를 다 사랑했어요. 모든 포도주를 다 사랑했어. 술을 막 한단 말 그냥. 예? 모든 부정한 것들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삼손이 그렇게 막 살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징표, 그 서약의 징표, 머리에 삭도되는 걸 비밀을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려요. 머리카락이 잘려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의 원수 블레셋에게 붙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두 눈이 뽑혀요. 쇠사슬을 그래서 조롱당해요. 아이고 저 인간 드디어 잡았다. 침뱉은 당하고 욕하고 피합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권리만을 누리다가 사명을 다하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에게 남아있는 희망, 소망은 뭡니까? 죽음밖에 없었어요. 이젠 내가 죽음밖에 기다릴 게 없구나. 그런 정도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죠. 결론은 또 구원해 주십니다. 또 그를 또 사용하시기도 해요. 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예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권리만을 누려서는 안 돼요. 바라는 것만 계속 바라고 주구장창 기도만, 물론 기도가 하나님의 참된 뜻으로 하면 다르긴 하겠지만요. 계속 주구장창 바라기만 바라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사명을 다해야 돼요. 사명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세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민서와 우리 미영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른 사람이 누구가 도와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지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시며 왕이시라면 주님 당신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교육자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정말로 여러분들 입술을 여셔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내 아버지 맞으십니까? 그렇게라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뭡니까? 다 열리고 채워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